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장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8절에 보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열매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농사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무리 좋은 씨를 좋은 밭에 뿌려도 날씨에 따라서 추수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 짓는 분들은 추수할 때까지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수를 다 끝내야만 정말 우리가 농사를 잘 지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미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보배로운 믿음도 갖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열매 맺을 수 있는 조건을 다 주셨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영적으로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일 중요하죠. 또 우리가 이렇게 보배로운 믿음 가진 일 중요하죠. 더 중요한 일은 뭐냐? 이제 영적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영적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는 영원한 복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적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읽습니다.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져야 된다. 여기서 보니까 믿음은 믿음인데 무슨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보배로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1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같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가진 믿음도 보배로운 믿음이었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도 보배로운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가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향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향해서 보배로운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된 게, 우리들이 가진 믿음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누가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누가 선택해서 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사도들도 누가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선택했고, 믿음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누가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누가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을,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었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 중간에 보면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누구의 의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뭐를 가지고 태어납니까? 죄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면 그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영원히 멸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로마서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뭐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보배로운 믿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면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저와 여러분들도 드디어 의인이 되었다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의롭게 될 만한, 믿음을 선물로 받을 만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 말이거든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한번 읽고 넘어갑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뭐 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자격이 없을 때,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우리 1절 하반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예수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그랬어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은 동일하다. 어디에 근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왜 이것을 강조할까요?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를 기록할 당시에 교회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진리를 훼손하는 겁니다. 믿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방해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미혹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진리를 수호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흔들고 있어요. 진리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준 목적,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준 목적은 오직 진리를 수호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렇게 2000년이 지나서 세월이 그렇게 많이 변했는데 여전히 그 예수를 믿는다고? 그리고 그 성경을 믿는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수만 년이 수억 년이 흘러도 절대로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뭡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앞으로도 절대로 이 진리인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를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우리는 사수해야 됩니다. 수호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은 다 타협해도 돼요. 양보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은 유일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타협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 진리의 말씀을 수호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이 진리 수호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이 진리가 훼손되기 시작하면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진리를 훼손하는 자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진리를 사수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화목한 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2절입니다. 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이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는 물론 인사법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힘써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 보배로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미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화목하게 된 자들은 화평과 은혜를 누리면서 반드시 오늘 말씀처럼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이유,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지켜야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보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신성한 성품. 이제 세 번째 가서 그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건데, 그 전에 우리는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3절 읽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어요. 신기한 능력.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믿습니까? 그런데 그 자체가 신기한 능력입니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 그 말이거든요. 자, 신기한 능력이 뭘까요? 앞에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를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땅에 있는 누구라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는 그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신기한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앞에 우리가 이미 읽은 대로 보배로운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지금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경건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데서 오는 경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다 주셨어요. 믿음도 주셨습니다. 신기한 능력을 통해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알면 알수록 우리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 보배로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생명과 경건의 모든 것을 이루면서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힘써 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이렇게 이제는 생명과 경건에 속해서 여호와를,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알게 되면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이 주어집니다. 자,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뒤에 이제 우리가 읽겠지만 11절에 보면 우리 약속이 뭘까요? 천국에 가는 거죠. 약속이 뭘까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갖는 거죠. 이미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해야 된다. 여러분, 이 정욕은 썩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주장만 앞세우고 온유함도 없고 절제함도 없고 사랑도 없고,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 이제 피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신성한 성품이 뭘까요? 하나님을 이제 잘 믿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이 정욕대로 사는 사람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뜻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제 영적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이 뭘까요?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 나라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된다. 그 다음에 약속이 또 뭘까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자, 베드로 후서 3장 4절 13절입니다. 읽습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는 그 약속을 다시 속히 오실 우리 주님을 믿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신성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성품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앞에 성품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성품이 뭐냐? 우리는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오면서 자신의 가지고 있는 성격, 고집 쉽게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여러분, 자기 스스로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를 통해서 변화되느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성품이 변화되고 성품에 참여하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5절 읽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1절부터 4절까지를 받는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앞에 1절부터 4절에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 그리고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더욱 힘써야 될 것이 뭐냐? 덕입니다. 덕. 여러분, 이 덕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인해서 타인에게 행하는 선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덕에 뭐를? 지식을. 우리가 믿음도 덕도 기준이 뭐가 돼야 되느냐? 지식입니다. 그 지식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성경의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균형 잡힌 믿음과 균형 잡힌 덕을 잘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품과 인격과 사람다움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변화된 성품을 가지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지식의 절제를 그래요. 이 지식은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성경을 아는 지식,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다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반드시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고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절제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인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환난과 곤고와 아픔과 슬픔과 핍박을 만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내에 뭐를? 경건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경건에 힘쓴다고, 하나님만을 사랑한다고 생각해서 형제를 등한시하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형제 우애를, 그리고 형제 우애에 뭐를 더하라고 그랬어요? 사랑을 더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성품의 변화가 뭐냐면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성품의 변화가 먼저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품의 변화가 오지 않으니까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장로되고 권사되고 안수집사 되기 전에는 그래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황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내 신앙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끝까지 그 보배로운 믿음을 잘 지켜서 우리는 성품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농사꾼이 농사를 부지런히 지었는데 다 쭉정이만 있어요. 거둬들일까요? 다 버릴까요? 다 버리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 중요합니다. 우리 마지막 네 번째로는 영적 열매가 있어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우리 8절 읽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이렇게 흐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랬어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이런 것이 뭘까요? 앞에 다 받는 거예요. 1절부터 7절까지 다 받는 거예요. 보배로운 믿음,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또 성품의 변화,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서 흡족하다. 그러면서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아주 걸림돌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게으름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이 시간에 나올 수가 없어요. 게으른 사람은 성경 읽지 않아요.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리. 이 반대로 얘기하면 부지런해서 열매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제는 앞으로 남은 생에 정말 하나님 앞에 부지런해서 열매를, 영적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렇게 열매 없는 삶이 없으면 우리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여기서 안다는 사실은 그냥 지식적으로 예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정도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가 몸으로 지금 체험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예수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자신에게 말할 수가 있지, 어떤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간다고 우리가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열매가 없는 쭉정이인지 스스로 점검해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부지런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그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매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세요? 우리 9절에서 가르쳐줍니다. 9절 보세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애째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런 것이 없는 자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 믿는다고 하면서도 게으른 사람들,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맹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보지 못한다는 거죠. 멀리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멀리 천국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영적인 눈이 감겨져서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그래서 게을러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하는, 그래서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지 못하는 삶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교회 밖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유혹할 때에 다 넘어간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을 해줍니다. 그게 바로 10절과 11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주시고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선택하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여기까지 오도록 만들어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더 굳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절대로 실족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우리는 넉넉하게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우리 천국 가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렇게나 한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지켜야 되고 믿음을 지켜야 되고 우리의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했을 때 드디어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그 생명을 통해서 천국에 가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원하고 이 보배로운 믿음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런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서 반드시 남은 자 되고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